이스라엘 민족들의 우상 숭배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상 숭배는 어떻게 시작됐냐? 오늘 6절부터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고 합니다. 한국 교회의 최대의 위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신앙의 조상들,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의 가장 안타까운 현실 중에 하나는 믿음으로 먼저 승리했었고 또 말씀 가운데 충만하게 전했었던 이제 한국 교회 부흥을 이루었었던 또 쓰임 받았던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또 교회 새벽 제단을 지키고 나아갔던 분들도 한 분 한 분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 새벽에 일어나다 보면 이렇게 새벽 예배 가신 분들도 많이 보였는데 요즘에는 새벽에 또 이렇게 사람들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대충 보면 이제 교회 가는지 일하러 가는지 좀 보이잖아요. 예. 모자 뒤집어 쓰고 가면 교회 가는 거고 그냥 모자 쓰고 그냥 잘 차리고 가면 이제 일하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점점 보게 되면은 성경 가방 들고 교회 가는 그 분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두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표본과 좋은 예들, 그러니까 믿음의 간증들을 바라보기가 힘든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것을 본 사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본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고 나아가는데, 문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그 정복 전쟁에 가나안 땅에 입성함에 있어서의 정복 전쟁에 선봉에 있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되니까 문제는 그 다음의 세대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을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럼 재정적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주려면 얼마나 물려줘야 돼요? 얼마 물려줘야지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얼마 정도 물려주면 좀 큰 소리 칠 수 있을까요? 은행에 1,000억 있으면은 저기 들어오는 이자만큼 제가 못 쓴다고 그랬죠? 특별한 게 없으면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돈이 들어오는 속도를 나가는 속도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 물려주면 되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쉽게 물려받은 것은 쉽게 없어져요. 그 가치 자체를 알면 되는데 쉽게 들어온 것들은 특징이 쉽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후손들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은 그냥 그 공부를 해주는 거죠. 공부하는 데까지 좀 뒷받침을 좀 해주는 거죠. 예, 거기까지는 해야 될 일이고 나머지는 뭐 각자 인생들은 각자 벌어서 이제 인생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10년 가운데 믿음의 유산. 힘들었으니까 이거 자기가 방법이 없네 포기해야지, 그게 아니라 부모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가운데서 믿음을 통해서 승리했었던,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었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냈었던 그 모습이 자녀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들은 항상 신앙의 유산,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신 그 예비하심이 분명하게 이제 그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얼마나 물려줄 것인가 그걸 생각하기보다는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줄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애들이 크니까 집에 있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교인들이 3명이 있기 때문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목회자로 있는 거고 집에서도 목회자로 있는 거예요. 우리 아빠 집에서는 이런데 교회에서는 이러시네. 그럼 애들이 정체성과 문화적인 혼란이 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뭐 좀 그런 게 중요한 거죠. 어디 가서나 이렇게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것,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러니까 후손들에게도 물려줘봤자 그게 뭐 이렇게 크게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것들은 별로 없어요. 재물은 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고 그분께서 주셔야지만 우리는 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는 재물 자체는 우리에게서 순간적인 유익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를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그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이들이 하나둘씩 죽게 되고 신앙 교육이 제대로 후손들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그럼 왜 이들은 신앙 교육을 못했을까? 광야 가운데 있을 때는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먹을 것을 주시고 또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존재가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농사예요, 농사.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목민이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유목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유목 생활이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이제 정착 생활이 아니라 유목 생활을 하면서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척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되는데 정착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유목민들하고 정착민들하고 누가 더 경제력과 문화적인 우월성이 있을까요? 네, 정착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 살았지만은 그들은 유목민들이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었던 사람들은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강력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유목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정착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조상들이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후손들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의 신경 쓸 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 거,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이유가 있잖아요. 왜 버렸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연구하는 게 학자들이 연구하거든요. 왜 버렸을까? 이들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죠.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기법에 대해서 전수하는 것 자체가 물론 애굽 땅에서 만약에 이제 농사 짓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 가운데 농사를 지었으면은 어떤 농사적인 기법이 전수가 됐을지 모르겠지만은 전혀 단절이 나타나게 됩니다. 농사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농사 지으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유목 생활도 있지만은 유목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있고 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짓게 되고 농사를 배워야만 해요. 농사 지은 방법을 모르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토착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이제 답이에요. 바알은 농경의 신입니다. 풍요와 다산, 바알의 그 아내 되는 것이 여신이 바로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나타나는 생산되는 그것을 농사의 모티브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이라고 상징되는
바알은 비를 내린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겨야지만이 그해 농사를 온전히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 자체를, 건기와 우기를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어떤 자연적인 현상과 이런 농경적인 현상을 함께 연결해서 어떤 신화적인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은 그 토착민들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은 농사 지어봤자 소득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이들에게서 농사 기법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농사를 져본 적이 없으니까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생각합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야훼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가운데 생존하게 하신 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광야의 신인 거예요. 광야 가운데 우리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광야의 신이었던 하나님이 농경 가운데서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대체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거기까지 그들은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이 12절에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는 유목 생활할 때는 하나님 섬겼지만은 농사져야 되니까 이제 새로운 우리를 도와줄 신이 필요해.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그 신들을 따라 절하고 여호와의 진노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유일신 사상 자체가 생겨지는 것은 거의 이제 나라 망하고 나서 그때예요. 그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모든 것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진멸에 대한 것은 가가지고 어떻게 될지 이들이 뻔히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농경 문화, 농사, 그러니까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도 돌아보니까 그 문화 예술이 발달하는 것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발달됩니다. 가난한 나라에서 문화예술 발달되는 거 보셨어요? 문화를 꼽히기 위해서는 서구 사회가 문화의 중심지가 있는 것은 먹고 살 만한 거.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문화를 이야기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도 그들이 농경 문화를 통해서 잉여물이 생기고 또 어떤 그 사회적인 현상 자체가 발달하면서 그들은 더욱더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가운데서 그곳에서 어떤 그 성관계를 갖고 그것 자체가 성관계를 통해서 그 해의 농사가 더 풍성하게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그들 나름대로의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행동들이 그 안에서 있게 되고 또 성적인 타락, 또 도덕적인 타락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이 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만약에 이 순간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없어져요. 하나님의 백성들 없어지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또 하나의 그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로 동화되어서 사라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문화의 강력한 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주는 건 그거예요. 그리스가 이제 로마가 이제 사용했던 문화는 그리스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없어졌지만은 로마는 그리스 문화에 의해서 정복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강력한 문화의 힘.
그러니까 문화 그만큼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고난의 요소가 있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쉽고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예비하심을 항상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존재들. 그러니까 삶의 고통의 순간이 있다라고 하실 때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달아보시고 내 삶을 온전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15절 보면 되게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인간적으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도우셔도 참 그 인생이 풀려가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을 얻을 텐데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 하는 것마다 안 되는 분 있으십니까? 마이너스의 손 되는 것보다 마이너스 나면 결국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향한 그 사랑과 관심과 배려의 모습이죠. 어려움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더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제 참 감사하게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을 듣고 나서 뒤에 사사기를 통해 보게 되면은 사사들을 세워가지고 노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셨을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또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또 잊어버리고 그들도 나름대로의 또 길을 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은가. 그러니까 그래도 조상 때에 이런 일 있었구나. 그 정도는 이들이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진 않고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좀 있었대. 그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이야기해 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이키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해 주셨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사사가 죽은 후에는 또 똑같이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다른 그 이방 민족들 가나안의 토착민들을 다 없애지 않고 남겨 두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견제하게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왜 일어났어요? 유목 생활할 때는 맨날 텐트 치고 살았어. 근데 정착민들 보니까 벽돌집에 사네. 유목 생활할 때는 계속 그냥 옮겨 다니는 거. 이스라엘도 눈이 옵니다. 산지에 눈 내려요. 날마다 따뜻한 날씨가 아니에요. 광야 생활 가운데 텐트를 옮기고 접고 피고 옮기고 계속 그거 해야 되고. 유목한다는 것 자체가 쉽고 편한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착하면 맨날 그거 할 필요도 없어요. 떠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그들이 가나안 족속, 하나님은 모르지만은 물질적인 어느 정도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들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 자체가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의 중심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필요를 따라서 신들을 바꾼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구세주가 아니라 사막의 신, 그렇게 또 사막 가운데 함께하는 분, 그 정도만 이해했던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의 가치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게 느껴집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반드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오늘 결국 우상숭배 계속해서 사사기 내내 우상숭배합니다. 계속 우상숭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주는, 물질이 주는 유혹 자체가 강력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끊임없이 징계를 받아도, 계속해서 징계를 받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거. 나중에 보면 기드온이 나오잖아요.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올 때 언제 쳐들어오냐? 농사 다 져가지고 창고에 쌓아둬요. 그러면 그때 알고 와서 가져가. 나머지는 없고 그냥 그때만 들어와요. 평소에 뭐 씨 뿌릴 때 들어와봤자 뭐 가져갈 거 있겠습니까? 풍성할 때 와가지고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하심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민족도 없어져요. 완전히 사라져요. 아예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선택하시고 비춰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 주인이 누구인가. 이 세상은 이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만족감을 누리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그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있고 없음 때문에 중심 두다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 우리는 사사기를 볼 때마다 하나님 계신데 맨날 우상 숭배하네, 참 미련하다,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이 당시 문화관 가운데 들어가 봤을 때에 여러분 자신 나라 우상 숭배 안 했을까? 이거 해야지만이 소출을 거둘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요즘 뭐 안 쉬고 일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것에 대해서 많이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누군가 얘기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바로 우상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 삶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구별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 때문에 이들이 움직여진 것이지, 그 안에 있는 농경 문화 가운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농경 문화 가운데 녹아져 가지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라고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분을 통해서 살고자 하는 것. 이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 가운데서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께서 복되다라고 여기신 존귀한 존재이며, 동시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가나안 땅, 풍족하고 풍요로운 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내 삶을 그분께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뭘 하든지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고자 했을 때에 그분께서 삶을 이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순간순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분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저녁 이 시간 인천에서 저녁 예배 드리는데 몇 군데나 될까? 구월지방 24개 교회 가운데서 한두 군데? 뭐 인천 시내 다 짜져도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시간 여기 모여서 왜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야 되는가? 특히 추운 날, 더 나오기 싫은 이 추운 날 우리 이 시간 왜 모여야 되는가? 남들 안 할 때 하면 좀 더 좀 눈에 띄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예배 한 번만 드린다. 그게 이제 만족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왜 이 시간 또 모여서 예배로서 나아가는가? 쉼을 얻기에도 이 부족한 이 시간에 시간은 지나가고 하나님께 마음이 중심 두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쉼을 얻기 위해도 부족한 시간. 그렇잖아요. 그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은혜 가운데 책임지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 우리가 참 어리석은 자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누구보다 존귀한 자, 아버지께 시간을 드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쉽고 편안함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심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이 있기 때문에 또 모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는 거, 그것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내 삶의 여정이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기쁘고 없기 때문에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것.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입술로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받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함께 하시고 예배하십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주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주님께 소중한 것으로 심은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가득하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강건함 누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뒤로하고 아버지께 마음의 중심 두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 채우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